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간에 이 언어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가족들 사이에도 말 한마디로요, 형제간들이 또 이가 상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면서요,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조금 내가 참지 못하고 과격한 말을 했더니 그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원수가 된 것처럼 아주 멀리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이로 한마디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내가 뭐 재산을 다 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깝게 살게 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핵가족 넘어서서요,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한 사람이 이제 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게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뭘 좀 하면은 뭐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 도회지 생활이라는 것이요, 이웃 간에도 서로 담을 쌓고 살고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무슨 뭐 칼을 들고 쫓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세상이 돼 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더 아주 그야말로 한 식구처럼 살 수가 있는데 빌라에 살면서도 서로 이웃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아래집을 서로 모르고 살아요. 여기 이제 3층은 공장이고 4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이 건물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와서 이 4층에 사는 분들, 애기들을 만나도 제가 인사를 하고, 아주머니들 만나도 인사를 하고, 아저씨들 만나도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보다도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그냥 지나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 인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제가 부정한 자기한테 뭐 꼭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뭘 쩔쩔매고 뭐 손을 벌리고 그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느냐. 한 번은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러니까 또라도 봤어요. 왜 인사를 안 받아요? 받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사를 받았으면 내가 보게 들리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 뒤로 인사를 서로 간에 이제 잘 해요. 제가 미처 못 보고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보면 인사를 하고, 여기 두 가구 다 이제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주머니라든가 애기들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아주 반가웠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좀 가깝게 못 지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기 3층에는 거기 이제 3층에 일하는 이제 그
이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사장님, 사모님하고는 그냥 뭐 한 식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지난 이제 주중에도 옷을 이제 우리가 미얀마 선교 하는데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팔고 그다음에 이제 팔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 나가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몇 보따리 갖다 놨어요, 여기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옷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품인데 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건데 옷들이 좀 사이즈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무튼 뭐 한 번도 안 입은 새 옷인데 별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보시고 필요하면은 하나씩 갖다 입으세요. 어떻든 이제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데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도적질하는 것과 구제하는 이 상반된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또 주 예수님을 알기 전 이 과거 이 도둑질하던 자들이 다시 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이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이런 이제 공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좋은 속담이에요. 이런 말이 있는데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이 소금이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자녀들이므로 이 본절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요 교훈 삼아서 이 합당한 언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잘하면은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언어 관계뿐만 아니라 이 밖에 세상에 가셔서도요 이 언어 생활이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참 달라.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다르다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 제일 먼저요. 더러운 말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더러운 말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어로 상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오직 본능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공동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하지요. 이만큼 언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언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짐승들도 본능에 의해서 서로 모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떤 함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늑대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께 이제 이렇게 사냥도 하고 사자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하게 언어 소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이를 위해서 먹이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함께 가서 잡자 이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언어라는 것이 대단히 좋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언어는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자신들의 생각을 상대에게 제시할 수 있고 언어로서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인간만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며 아울러 자신을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숙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짐승이나 이런 동물 세계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잘잘못을
이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만큼 언어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당한 언어 생활은 각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과 인품까지도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어를 활용할 때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쟁반에 새겨진 무늬는 쟁반에 담은 과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즉 상황에 알맞는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언어의 유의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언어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이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낙담하는 사람을 격려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 언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을 때 물을 길르러 나온 여인에게 건넨 대화,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제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건넨 대화는 여인이 그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진술하게 하였고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가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이 언어의 유익성과 더불어서 유해성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이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이렇게 이제 존귀한 것도 바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가이사라로 호송되자 유대의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는데, 총독 벨릭스가 복음을 듣자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익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언어로서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구원받기도 하지만은 이 언어를 통해서요, 복음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언어는 이와 같죠.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요, 먼저 증거하고 있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놓지 말아라. 얼마나 아주 엄한 이와 같은 말입니까? 왜냐하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요, 한 번 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은 한 번 하면은, 한 번 입에서 나가면요,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말 잘못해놓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변명 아니라고 극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상대가 이렇게 많으면은 뭐 그 중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상대가 적으면은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한 번 하면은 다시 그것을 이제 모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더러운 말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물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무릇이라는 말은요, 제일 먼저 이제 무릇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무릇이란 말은 모든, all, 뭐 그런 말입니다. 혹은 뭐뭐마다, every, 이런 말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더러운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이든지 그것이 이익을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입히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더러운 말은 무엇이든지 입 밖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선한 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선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썩은,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썩은, 무가치한. 그러므로 이 더러움이란 말은요, 썩은 과일, 나쁜 열매 등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썩은 과일이나 나쁜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썩은 과일이나 나쁜 열매는 먹을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고구마를, 시골에는 고구마를 많이 이제 캐잖아요. 이제 저희 고장에서는 집집마다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고구마를 캐면은 땅을 파고 잔뜩 이렇게 묻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집 안에다가 이렇게 두지를 만들어서 또 잔뜩 싸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 내에 먹고, 아주 부잣집은 봄까지 먹는데, 저희 집은, 딱, 이 구정, 설 때까지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설이 지나면, 그 고구마 먹고 싶어서요. 우리 동네에 이제 저희 애갓집이 있는데, 저희 애갓집은 부잣집이어서 고구마를요, 봄까지 먹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고 싶어서 어렸을 때 학교도 다니기 전에요, 애갓집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구마 이런 걸 하나 주면은요, 그거 그냥 좋아가지고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고구마를, 이 저장법이 그 당시에는요, 저장법이 발달을 하지 않아가지고, 하지 않아서요, 고구마가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땅에 묻어보기도 하고, 하루는 또 이제 집안에다, 방 안에다가 이렇게 두지를 맞아서 둬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12월 달쯤 되면 그렇게 막 썩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안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저장할 때네요,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물이 줄줄 막 흘러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썩은 거 막 이렇게 던져버리면 너무 아까워서 막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썼어요. 이제 이런 거, 여기 더러운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그런 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치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없듯이 더러운 말은 우리가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렇게 해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해로운 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해로운 말 혹은 또 오염된 대화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NIV에서는 해로운 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오염된 대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악의를 품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러면 아주 이건 나쁜 일이죠. 그렇죠. 악의를 품고 거짓말한 것은 이건 아주 속이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사사로우면서도 해로운 말, 그런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면서도 해로운 말. 그러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언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합니다. 쉽게 분내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미가 너무 급하단 말이야, 나는 못 참아,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낸다든가 혹은 또 고집을 피운다든가요,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더러운 언어요,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사용된 더러운 말은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 정도가 아니라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분쟁을 조장하게 되고 또 악의를 가진 험담과 중상모략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결국 언어 폭력적인 말로서 각종 욕설과 음담패설과 적당하지 않은 말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상스럽고 듣기 거부한 말, 분노의 말, 비방하는 말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든지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럼 말 잘하면요, 정말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 언어 사용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성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발음이 똑바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발음이 똑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따발총 쏘듯이 마구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뛰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고, 그렇죠? 우리 이제 서로 나누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 아시죠? 예, 아주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언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을 정도로 언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는 가장 행복되고도 위험하며 언제든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무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말과 칼은요, 아주 비슷한 스펠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언어와 칼이 이렇게 딱 글자 하나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언어는 칼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말은 입속은 자객으로 영혼을 베는 검인 것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남의 말 다 들으면 목에 칼벗을 날 없다. 이런 말도 있고.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예,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사년. 한번 들으면요, 그거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한 말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모로코 속담입니다. 이건 모로코 속담인데요. 또한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므로 언어는 칼날이 보이지 않지만 칼날을 가진 칼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쉽게 실수하며 나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관계를 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예,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언어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또 상대방과 가장 접촉이 잦은 것도 역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탈무드에서는 말은 깃털과 같이 가벼워서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들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내 입 안의 말은 너의 노예이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너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 명언이죠. 이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으로 평생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참 그렇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데요, 아주 오랫동안 그야말로 10년지기 친구인데 말 한마디 딱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놈 다시는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으로 오니까 이제는 터놓고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장벽을 만들어서 관계를 끊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톨스토이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커진다 이렇게 했고요. 입이 가벼울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입이 가벼울수록 수명은 줄어든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와 같이 시대와 장소와 지역과 국가와 관계없이 언어의 무익함과 해로움과 또한 유익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어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피해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어느 시대나 언어 때문에 실수하고 어느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고 또 어느 시대나 언어 때문에 위로받고 어느 때문에 또 가까워지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이 최근에는 인터넷 활용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언어 피해 사례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얼굴 없는 살인자, 그 인터넷이에요. 얼굴 없는 살인자, 인터넷 댓글이죠. 그래서 이 얼굴 없는 살인자로서 인터넷 댓글은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 특히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 결과 무심코 던진 악플 한마디로
상대가 상처 입고 유명 배우 등이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예, 그 실제로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부분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 악플, 비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례가 수도 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급기야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최근부터 연예인들의 기사와 스포츠에 관한 댓글은 아예 달지 못하도록 막아놔 버렸습니다. 예. 너무 인신공격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것을 못하도록 댓글을 못 달도록 이렇게 막아놨죠. 이 언어의 가장 큰 폐해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 거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 즉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요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는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 어떤 대화는 상대방으로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말은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어떤 말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죠. 한 입으로요. 언어의 이와 같은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른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가요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입으로 다른 입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입이 다르고 뭐 남들과 싸우는 입이 다르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입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또 이 똑같은 입으로 또 욕도 하고 막 싸운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을 생각할 때요. 저희들이 이 입으로 과거 막 욕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말도 하고 흉도 보고 했던 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예. 한 입으로 동시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는 거죠. 특히 언어 생활은 이 영적 성장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이렇게 엄하게 가르쳤죠. 이 더러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해롭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육신적인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적인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요 갖가지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이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손만 씻으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만 씻으면요. 요즘은 손만 씻어서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죠.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밥을 먹기 전에 손만 씻으면 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도 손만 씻으면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손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것이 나오는데 마음속에 이와 같이 육신적인 것 갖가지 죄악들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요. 갖가지 죄악들이 웅크리고 있는데 이 밖으로 나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죄악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어로 나타날 때 언어 폭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관계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말도 신중하게, 예, 굳은 말도 신중하게,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신중하지는 못해요. 예, 일반 사람들이 대화할 때 보세요. 서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예, 자기 말을 끊지를 않은 거예요. 또 상대방이 말하면 얼른 중간에 채고 들어가세요. 또 자기가 독차지해서 또 하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지하철에서라든가 혹은 저 노천 카페에서라든가 이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대화를 시작하면요. 우리 성도들과 비교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성경 한 구절 아는 것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실컷 들어주고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바쁘다고 한다든가 약속 있다고 한다든가 예, 다음에 오겠다라든가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든 없든 간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부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내가 또 나의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요. 바른 이와 같은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본서를 통해서 이 더러운 말뿐만 아니라 예, 이 버려야 할 언어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언어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점잖고 고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죠. 참 사람 좋다. 참 사람 점잖다.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애모는 그럴듯할지라도요. 입이 그야말로 좀 안 좋으면은 아이고 다시는 저런 사람들 길 가다가도 피해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본서를 통해서 본문의 더러운 말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언어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그런즉 자 에베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거짓말, 참말 예, 모두 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또 에베소 5장 4절에서는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가족들 사이에 있다면요. 가족들 사이에도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요. 또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읍시다. 내용이 많으니까.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요. 예. 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 어렵고요. 몇 가지 이렇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혀는 뭐 새치혀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혀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길들이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들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아니 태국에서는 2톤, 5톤인가? 뭐 그렇게 된 코끼리도 길을 들이잖아요. 예. 사람이 코끼리, 그 큰 코끼리 옆에 이렇게 섰는데요. 코끼리 다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 지나가는 승용차도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발랑 승용차가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코끼리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를 사람이 길을 들여요.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혀는 불과 같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불은 요즘 참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화재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화재들은 사실상 조그만 불씨입니다. 불씨. 예, 조그만 불씨 하나가 엄청난 화재를 일으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혀가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혀는 삶을 파괴한다. 여기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것은 무엇인가는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언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혀는 독을 품고 있다 그래요. 예, 혀에 독이 있습니다. 예, 뱀의 이에 독이 있듯이요. 우리 혀에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혀에 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한마디로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낙심해서 참으로 나와 완전히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예, 이와 같은 것은 가족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이웃관계라든가 혹은 또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독을 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언어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익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해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상대방에게 해로운 언어는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가 미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도 해로운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한 언어라면은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자신들을 위해서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선한 말은 그럼 뭐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제 언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답을 한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 할 때 혹은 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요. 나는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중하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답형으로 그렇습니다. no, yes, no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단답형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거절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언어를 잘 활용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인관계도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더러운 말의 반대어죠. 당연히 그렇죠. 이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용기와 격려를 주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항상 언어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패시키며 다른 사람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어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언어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요, 적절하게 언어를요,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하게 언어를 억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언어라는 것이요. 즉 선한 말을 사용하면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요, 집을 짓다 그런 말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터를 다듬고, 그 다음에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또 기둥을 세우고, 그렇죠?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만들고 내부를 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집을 세우듯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세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적대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며 관계를 허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이어주는 말,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용되는 대로, 그 말은요, 또 필요, 소용, 직무, 일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말인 거는 필요에 맞게, 경우에 맞게 말을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필요에 맞게, 예, 또 경우에 맞게 이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경우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상관대로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이렇게, 예, 이런 말씀이 이제 3번에 나옵니다. 이 은쟁반, 아주 좋은 은쟁반에, 이제 그 중군동의 이런 이제 풍습을 보면요, 이런 은쟁반에다가 이 과일의 그림을 여기다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일을 놓으면요, 이 과일과, 은쟁반 위에 있는 과일과 실제 과일과 이 은쟁반에 그려진 이 그림과 아주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은쟁반에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가져올 때는 이런 은쟁반 위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예. 예, 그 다음에 또, 파인애플을 가져올 때는 은쟁반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 각각 이렇게 어울리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쟁반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진, 부잣집에 가면 그런 은쟁반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은쟁반을, 과일에 따라서 그런 은쟁반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예, 경우에 그 필요에 딱 합당한 말, 이제 그때 그 상황에 아주 맞는 말, 그것은 은쟁반에 놓인 금사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을 가리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이 되어서 오히려 불편하게 할 뿐이죠. 예, 그러므로 이 경우에 경우에 먼저요, 합당하지 않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하원이에게, 예, 아주 그냥 그야말로 고기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거 스테이크야 하원아 먹어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죠. 이거 경우가 안 맞는 것이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 앞에 살코기를 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판을 늘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정해야 할 사람에게 되려 아쉬운 내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은 참 위로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또 가슴하고 야단친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막 퍼붓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여금요, 오히려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요,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고기를 갖다 줘도 애기가 먹을 수 없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예,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합당한 말로 그들에게 교훈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아주 장성한, 예, 아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예, 가르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었고, 아주 성장한 사람들에게 때때로 야단도 치고 때때로 권면도 하고, 예, 그렇게 하던 것 같이 하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는요, 아주 어린아기처럼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밖에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분량이 안 맞았어요. 분량이 안 맞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로요. 마지막에 29절 마지막에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랑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든지 또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든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지금 헛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상대가 있을 때 유용한 것입니다. 언어는 혼잣말이 아니라 예,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이어지고 회복되며 더욱 끈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며 예,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와 같이 언어 생활에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는 독선적이며 언어 폭력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력을 고려하고 형편을 고려하여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 예, 이것이 몸에 유익하지 못한 말 알았죠. 썩은 말, 그런 것이라 그랬죠. 이런 것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경우에 알맞는 대화를 해야 되며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